10장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 붙잡으시나. 깨닫기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 알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삶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속에서 부른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러한 찬양 중에서 또 선교, 전도에 관한 노래도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요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마귀를 이기고 복음을 널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물질적으로나 또는 건강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속에 좋은 씨앗같이 우리 마음 밭에 뿌려져서 이 땅에서 환난, 근심, 재난, 세상의 욕심, 또 새와 같은 마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할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나부꼬라는 그 노래를 아십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부르는 노래, 포로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근데 예레미야 입에서는 놀랍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무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할지라도 그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시지 재앙을 주고자 하시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단어 뜻을 보면은 다시 힘내게 하리라. 리프레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맨이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
미국에서 론을 얻으려고 하면은 거기 면접할 때 당신의 1년의 휴가를 얼마나 갑니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나는 휴가도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론을 안 준답니다. 농담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리프레시가 못 되는 사람한테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오라. 그러면 무거운 짐 지었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신다 했는데, 이유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 쉽고 가볍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쫓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고 가볍습니다. 맞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을 읽습니다. 몇 주 전에도 어떤 분과 만나 대화를 했는데 성경을 60번 정도 읽은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 말씀이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 결과물은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까? 어떤 분이 이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고 이분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러면 100번 읽은 사람한테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은 아마 그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학생에게 뭘 가르친다 하면은 반드시 뭘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할 능력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면은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근심도 없어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유산 남기셨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유산, 나의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무엇이냐? 그 평안이다.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 우리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셨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성공 많이 했으면 이 사람은 예수의 평안을 많이 가져야겠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근데 오늘 그 문제를 좀 갖다가 성경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먼저 모든 성도님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누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평안이 그때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크리스천들이 잘 압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아멘이 쳐보십니까? 자, 그런데 이 같은 빌립보서 구절을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보니까 왜 성도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생각을 바꾸라 이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참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얘기하고 좋은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덕 있는 거 기도를 하고는 그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규절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하고 행하라. 그 야고보서 생각이 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진짜 중요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동 사람들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몇 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하뇨? 안녕하뇨? 평안하뇨? 이 평안이라는 뜻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돈 버는 것보다,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좋은 직장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마음의 죽음에 다다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간증 중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답니다. 처음 죽어가지고 뭐 어둠 터널도 어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살아나올 때는 굉장한 마음의 큰 평안을 얻었고 그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병과 이제 나이가 들면 병과 싸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봤더니 역시 마음의 평안이에요. 어떠한 좋은 음식도 어떠한 좋은 운동도 마음의 평안보다는 건강에 그건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하고도 비교해보면 맞아요.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랍니다. 뭐든지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야곱한테도 그렇고 요셉한테도 그렇고 모세한테도 그렇고 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뭐 수백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만 극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자,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하지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한번 다시 성경적으로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한번 되씹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이게 조금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에 몇 군데 외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는 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성경 최초의 살인자 가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유도 참 왜 악한 짓을 했냐? 이유가 자기는 악하고 행위가 아우는 의롭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악인들로부터 굉장한 반대를 받고 있고 굉장히 적대감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marvel not, do not be surprised. 놀라지 마라. 세상이 미워해도. 그 이유가 왜 나를 미워하는가 봤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벨은 옳은 일을 했기에 극심한 방해 적대에 부딪혔다. 옳은 일을 안 했으면 방해도 없었을 텐데 올바른 일을 했더니 막히고 방해받고 장애물이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그걸 갖다가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제 평생에 처음 예배드릴 그날 교통수행경에 막혀갖고 티켓을 띄질 않나, 예배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질 않나, 한참을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랬더니 그때 어떤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도 그거 그게 뭔 일인가 했나.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역이 깜깜한 데서 밝은 불 비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해서 해석이 좋네. 네,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빌딩만 전기가 나갔어요. 예배드리는. 알고 봤더니 어떤 술주정뱅이가 대낮에 그 전봇대를 빵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고기만 나가버렸어요. 험별. 아무튼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성경 말씀에 옳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극심한 방해 적대에 부딪혔다.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뱉는 설교말 비슷해요. 근데 그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함축성이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았고 이것도 쓴 것도 아마 AD 90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정말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알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We know, 안다는 겁니다. 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갔다는 걸 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데 뭘로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알아? 여러분 구원받은 걸 뭘로 알아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신학적으로 설명,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걸 뭘로 아느냐? 아, 저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설명을 조금 붙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지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 없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은 쉽게 하는데 내용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찾고 오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지금 그걸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엄청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 처음 오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뒤로 물러설 것 같은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누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미워하는 자를 보고 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그런 사랑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다 뜬구름 같아요.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하죠. 목숨 바쳐.
실제로 목성 앞에 가면 감히 호황만해질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배고픈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굶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그 맥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형제의 궁핍함이라는 것은 뭐 돈 없어서 뭐 스테이크 못 사 먹는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최근에 창원경찰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편의점에 강도가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창원경찰서 팀 4팀 강력팀이 가서 그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한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대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푹 쓰러지더랍니다. 보니까 엄청 말랐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한 열흘을 굶으셨더라고요. 이 형사들이 놀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죽 같은 거 먹이고선 형사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수액을 포도당 주사 마치고 그리고 원래 그런 강도는 구속 감옥에다 쳐넣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 불구속으로 알고 봤더니 편의점에 가서 빵이 아니겠죠. 먹을 거죠. 한국이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편의점 직원이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훔친 거예요. 너무 못 먹어서 열흘을 굶어가지고 쓰러져 있던 거랍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도와주고 그분의 형편을 위해서 극빈자 신청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또 그 형사들에게 감사패를 줬다나요? 줬다나. 아무튼 지금 여기서 궁핍함은 못 먹고 굶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굶어가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도와주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아까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근데 이게 굳세게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무엇을 설득해야 되냐면은 도와주어야 한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대함과 자비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조금 더 우리 마음에서 인색하지 말고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구절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매 7년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라. 누가 돈을 꾸어갔어도 7년 후에는 탕감해준다. 이건 물론 이방인들에게, 포리너에게, 스트레인저에게는 아니고 같은 형제자매에게. 여러분, 이
빚이란 단어가, 덱트란 단어가 예수님도 그렇게 쓰셨지만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입니다. 죄.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7년 후에는 다 잊어버려라. 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며.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재정 강사라고 김미진 씨가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몇 억을 갖다가 몇십억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다가 갑자기 다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 때 다시 재벌이 되신 준재벌이 되신 분이 있겠는데 다른 얘기보다 제 마음속에 와서 닿았던 얘기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딸 셋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냐면 반경 500m나 나요. 얼마까지에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했답니다. 그래서 김미진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느 날 집에 가보면 어떤 거지가 와 있고 어느 날 가면 누가 와 있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그걸 부탁했답니다. 네가 어디 가서 사든지 네가 있는 반경 어디까지는 거기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겨울에 추위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입히게 먹이라. 그래서 자기는 어디 이사 갈 때마다 그런 거지가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왜? 그거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부자 동네 갔는데 그 역 어디에 어떤 거지가 있더래요. 보니까 그게 500m 안 지나나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겠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다윗도 그런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주신다고. 내가 재앙이 올 때 나를 구해주시고 내 원수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내 병으로부터 구해준다고. 잠언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다고 제가 한번 증언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할 수 있다고. 자, 이 부분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인색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아까 요한은 뭐라 했냐면 계속 내 마음에 설득해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자 네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할지라도 베풀어라. 이렇게 자기를 퍼스웨이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지요. 우리 아까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계속 우리를 퍼스웨이드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악한 생각이냐면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오늘 내가 구워주면 몇 개월 있으면 7번째 해 안식년인데 그럼 다 없어지는데 구워주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런 마음,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냐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어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고 내가 내 마음에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돼 하고 나를 퍼스웨이드하고 그리고 도움을 실제로 베풀었다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경험해?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착한 일을 하면 누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복을,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 운동을 잘 못하지만 운동할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게 뭐냐면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할 때 오히려 지켜진다. 뭐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우리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따라서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가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첫걸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들, 그 토고의 김승혜 선교사랑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늘 느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 정말 가진 재산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 보면 마음에 늘 넉넉해요. 아, 저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사람,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하나님의 그 관대함 같이 너도 인색하지 말고 베풀라. 그리하면 그 사랑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근심염려가 있다면 한번 이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베푸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자. 가진 것이 없을 때가 더 편합니다.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유산 나의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늘 마음을 다 고쳐서 하나님을 닮아서 베푸는 삶을 가지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고. 사랑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때, 즉 필요한 자를 실제로 도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 우리 좋아하지만은 주는 것 복되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곳 오을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무한 상을 주시려고 이갈 사람 누구니 주의 질문 맞추려고 대답할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 감사랑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이해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들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하고 없는 자일지라도 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관대함을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우리의 손을 널리 펴는 그러한 자비로움을 갖게 하옵시며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승리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단의 시간입니다.